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12번째 시간 하늘의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김성구 권사님 인도하셨는데요. 부여 건양대 요양원의 조리사시네 노효자씨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주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앉아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뭐 있습니까? 예, 체육대회 오시는데 꼭 저같이 이렇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오시면 됩니까? 우리 운동복 차림으로 오셔서 마음껏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한가운데 보시면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안에 전교인 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개회 예배 있고 폐회 예배 있고 그 밑에 교구별 구호가 있어요. 구호 1교구 제가 1교구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크게 자 1교구 뭐 맞아 먹어야지 다시 1교구 그럼 여러분이 승리군단 그렇게 자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할렐루야. 잘 맞네요. 네. 오늘 가서 이 구호대로 하셔서 교구별로 열심히 응원도 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식사를 하시고 바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품들 많이 찬조해 주셨고 특별히 너무 행복한 대회인 게 1등에도 상이 있고 2등에도 상이 있고 3등에도 상이 있고 4등은 상이 있어요. 4등까지.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 이런 경우인 게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오늘 체육대회 우리가 경연제로 했었는데 이게 너무 행복한 대회라 우리가 매년 하기로 해서 올해 이제 하게 됐습니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찬조해 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행복한 대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손님 한 분 소개하려고요.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 그리고 부산 한누리교회에서 이제 목회 잘 은퇴를 또 조기 은퇴를 하시고 지금 캄보디아에 가셔서 또 선교를 하시는 조예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참 너무 귀한 목사님들 형제분들이 여러 가정이 있으세요. 그 중에 우리 조예연 목사님 또 조기현 우리 서울신대 교수 목사님 또 조태연 목사님 또 지금 호서대인가요? 호서대 교수로 있으신가? 예. 이렇게 삼형제 목사님이신데 우리 조혜연 목사님 사모님하고 오늘 캄보디아에서 같이 오셨어요. 우리 잠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사모님 어디 계신가요? 사모님 저 뒤에 계시.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가 있으면 제가 설교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체육대회라 이따 축도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사이에 이거 있지요? 다 한번 잠깐 빼보시죠. 잠깐 자 빼봅시다. 자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됐습니다. 내리시고 속에 속지를 꺼내보십니다. 속지 꺼내시면 2016 부여군 VIP 초청잔치 그리고 6월 12일 하얀 글씨 한번 큰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더 행복해집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래 넘기셔서 속을 보시면 더 행복해집니다. 1부부터 4부 예배 1부는 아침 설레는 예배 2부는 젊어지는 예배 3부는 행복한 예배 4부 저녁 예배는 인생의 저녁을 준비하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주일날 6월 12일 설교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밑에 보시면 2016 6월 12일 당신은 부여의 VIP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VIP 초청잔치에 정중히 초청합니다. 오른쪽 초청 문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녹음 우거지고 희망이 넘치는 이 계절, 소중한 당신을 위한 VIP 초청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집니다. 함께하는 기쁨, 나누는 사랑으로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 초청장을 준비했어요. 이걸 다시 봉투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봉투에 넣으시고요. 이 초청장은요, 그냥 낱장 전도지 같이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전해드리는 방법을 시간 지났지만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초청장은 일단 본인이 우리 교우들 모두가 5장 이상씩 가져가세요. 1층 로비 그 책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이걸 줄까?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 아무나 이렇게 전해주는 이게 싸구려 전도지가 아니야. 이거는 정말 VIP 소중한 사람들 정중하게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 이름을 귀화 밑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그 사람한테 가서 꼭 정중하게 전달하세요. 아무개 씨,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내가 아무개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정말 내 청 하나 꼭 들어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VIP 자리에 정말 VIP를 초청하고 싶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봐봐. 그리고 이 안에 더 좋은 거는요, 5만 원짜리 하나 넣어서 좀 더 좋아해. 아무튼 그래서 최소한 5명 이상씩 꼭 전달하시고 초청하셔서 우리가 6월 12일 날은 정말 행복한 초청 잔치의 날 함께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 성령 강림 주일 낮예배로 저희들이 주의 말씀 나누려 하오니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새로 나오신 도효자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님, 지금까지 안 갔던 교회 용기 내서 나왔사오니 주여 지금까지의 생애보다 앞으로의 생애가 더 값지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권사님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6월 12일 날 초청 전도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에 그 사람들의 한 사람들이라도 나오게 해주시고 또 5월 30일부터 있는 부흥회에 많은 영혼들이 2차적으로 전도가 되게 해주시고 6월 12일 날 VIP 초청 잔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축복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11시 32분. 오늘 마이크 소리가 이상하죠? 좀 그죠? 볼륨 더 높이고 좀 밝게 좀 해봐요. 너무 이렇게 쭉 딱 가라앉았다 소리가. 1시부터 체육대회인데 부지런히 말씀 전할 테니까 쏙쏙쏙 잘 알아들으십시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의 스승.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스승의 날. 현직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몇 분이나 되시나? 우리 1부에 오신 분도 계시고 2부에 오신 분도 계시고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 빨리 자리에서 하나 둘 셋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정영재 집사님, 또 이미연 집사님 빨리 일어나시고 또 일어나시고 또 여기도 계시고 또 은퇴하신 선생님들 저기 위에도 신길수 집사님도 저기 계시고 다 서 계세요. 은퇴하신 선생님들 잠깐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은퇴하신 선생님들도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아주 많아요. 선생님들 모르셨었죠?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가면서 저 어디 방정덕 집사님도 계신 것 같은데 선생님들 다 일어나셔요. 자, 우리 뜨겁게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부에 오신 분들도 2부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참 많으세요. 또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선생님이시지만은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선생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참 많고요. 또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 대학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 또 장년부 선생님도 계세요. 장년부 선생님 누구세요? 장년부 선생님, 목사도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003년도에 개봉된 영화가 참 재밌는 영화가 한 편 있었어요. 차승원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선생 김봉두,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너무 재밌지 않았습니까? 그 김봉두 선생이, 주인공이 이제 차승원 씨가 그 주역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서울에서 잘 나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애들보다 문제가 더 많은 선생님이에요. 학교 지각을 거의 매일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매일 호출해서 야단 맞고, 그리고 교재 연구는 하지 않고 매일 술 먹고 애들 앞에서 막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다가 학부모들에게 애들을 통해서 촌지, 이 봉투를 또 권장을 하는 선생님이야. 노골적으로. 그게 또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정근 조치가 됐어요. 어디 강원도 산골 오지 분교로, 강원도 산골 오지 분교로 이제 발령이 났는데, 거기 가보니까 전교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5명 5명이고, 그리고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오지예요. 핸드폰도 터지지도 않죠. 외제 담배만 먹던 이 사람이 외제 담배도 못 피고 국산 담배도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오지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런 오지로 발령 나가지고 하루하루가 정말 심란하고, 머릿속에는, 생각에는 오직 서울로 다시 가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공부가 되겠어? 애들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5명 놓고 1학년부터 6학년 5명 놓고서 공부도 제대로 안 돼. 첫째 시간은 자습, 둘째 시간도 자습, 셋째 시간은 미술, 넷째 시간은 체육. 그러니까 애들끼리 놀다 그냥 뭐 아무거나 그려라, 아무거나 놀아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선생님은 서울에서도 버릇대로 애들한테 다 봉투를 나눠줬잖아요. 봉투를 다 나눠줬어. 5명들. 왜 나눠줬을까? 집에 가서 뭐 가져오라고? 돈 가져오라고 봉투를 애들한테 또 다 나눠주고. 근데 그 강원도 산골에서는 선생님이 이걸 왜 나눠주는지 처음 받아보는 거니까 애들이 가가지고 집에 가서 사랑의 편지를 써오거나, 여기다가 이게 선생님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오는 건 돈은 안 가지고 감자, 옥수수 이런 것만 가지고, 이 학교 교직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김봉두 선생님이 하루 정말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뭐냐? 내가 서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방법이 뭐냐? 이 학교를 폐교시키면 내가 서울로 갈 수 있다. 폐교시키는 방법이 뭐냐? 5명 애들은 무조건 서울로 전학을 시키면 되는, 전학을. 야, 이거 얼마나 뛰어난 아이디어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이제 그때부터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열심히 가르치고 방과 후에는 또 과외까지 해줘.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썩을 애들이 아니다. 서울로 학교 전학을 가라. 서울로 가려면 실력을 키워야 된다. 열심히 가르쳐요. 속에는 검은 마음을 품고 겉은 애들은 막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학부모들도 좋아하죠. 이렇게 열정 있는 선생님 처음 만난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좋아해.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 처음 봤단 말이야. 막. 그런데 그 학교가 진짜로 폐교가 됐어요. 애들이 전학 가서 폐교가 된 게 아니라 그 학교를 이제 서바이벌 경기장으로 만든다고 애들도 너무 적고 그래서 그 분교가 폐교가 되잖아요. 폐교가 되는데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이 학교를 사랑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김봉두 선생이, 철없는 선생이, 문재하 선생님이 글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언어로 따지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래가지고 야, 얘들하고 마지막 사진을,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마지막 이별의 사진을 찍으면서 눈물을 짓는 거예요. 야, 애들 때문에 철드는 선생님.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선생님들, 초중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3,6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뭐가 나왔냐면 이거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말 제일 듣고 싶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29.1%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을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제일 듣고 싶대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태어나도 나는 선생님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나오나 한번 설문조사했는데 52.6%가 나는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 대답을 했대요. 그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한 70, 80 정도, 80%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한 40% 이상의 선생님들이 나는 선생님보다는 다른 직종을 선택하고 싶다는 대답을 했을까? 그 중에 큰 요인이 교권 침해가 아닐까? 군사부 일체라는 말들이 너무너무 이젠 땅에 떨어져서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교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거,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인성과 지성을 함께 함양하는 함양의 도장으로 있었던 학교가 이제는 아이들에게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만,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계식으로만 다루는 이런 교육의 어떤 회의를 느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남들을 가르치고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나도 학교에 교단에 서지는 않았어도 모두가 다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먼저 태어나신 분도 선생님이고, 부모님도 선생님이고, 목회자도 선생님이고, 모두가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또 우리가 다 선생님이고, 모두가 선생님. 먼저 알았다는 것이 선생님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선생님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서 두 말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바리새인, 지도자.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된 자라는 말이에요. 따로 떼어져 있다. 저들과 섞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좀 고결하고 고귀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고,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 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음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만은 바리새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아까 11절 말씀, 나는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남 등쳐먹는 사람들, 또 불의한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안 한 것 감사하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한다고요? 2번씩 금식한대. 2번씩. 그리고 뭡니까? 소득에 11조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히 법칙주의자들이에요. 메더디스트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잣대, 기준, 여기에 어긋남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작은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교만하게 되고 남들을 무시하게 되고 표리부동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거지, 이 사람들의 시작은 이렇게 정말 고결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고, 그 다음에 끝에 뭐라 했냐면 3장 1절에 끝에 지도자라 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개역 한글판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관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공회원, 공회의원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뭡니까? 사회적으로 지식층이고 종교적으로 엘리트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한 몸에 받는 이러한 존귀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의 지성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정말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되고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는 그러한 현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시죠.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의 누구로서?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이것도 모르고 있어? 예수님하고 니고데모의 대화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 주제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게 주제였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떻게? 이 어떻게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으로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뭘 가르치셨느냐 이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입장이었던 것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지의 소치예요 이게. 그 다음에 9절 말씀 한번 넘어가서 보세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의문 제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이 그거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거를 알지 못하냐?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선생님 되려면 임용고시 보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나라의 임용고시보다 더 어려운 게 이스라엘의 선생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계속 성경을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성전의 회당에서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여자들이 직장 생활하고 가게를 꾸리고, 남자들은 오로지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구약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람들의 일침을 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서,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보았으면서, 알고 묵상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랬으면서도 그걸 몰라. 글쎄 거듭남도 모르고 성령도 몰라. 예수님 책망하신 거예요. 왜? 구약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 다음에 36장 26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한번 따라 합시다. 새 영. 새 영을 주신다는 거 어디다가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새 영이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무엇과 똑같은 겁니까? 성령과 똑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새 영은 성령이시다. 새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돌 같은 굳은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예요. 새로워지는 은혜입니다. 하늘나라 백성 되는 은혜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춤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이미 구약시대에 다 이야기됐던 것을 너는 구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연구하고 탐구했으면서 이걸 모르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 앞에 서 있는 이분은 대체 누구길래 이스라엘의 이 고귀한 덕성과 지성과 경륜을 겸비한 니고데모보다 얼마나 많이 배웠길래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은 경험도 없어요. 뭘 갖고 이렇게 하실까? 고향에 갔을 때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한번 말씀 보세요.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이 있어요. 무슨 장이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마태복음 13장은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장. 이 발음을 잘해. 천국이 아니라 천국. 천국. 하늘나라장이 하늘나라장. 왜? 이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비밀, 하늘나라 비유를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셨어. 천국은 마치 밭에 받친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많은 고기를 끌어모으는 어부의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천국의 비밀을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신 장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좀 알고 싶은 분들은 마태복음 13장 가면 정말 세밀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 내용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서 이 사람의 이지혜, 이 능력 어디서 난 거냐 대체? 왜 놀랍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5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누구?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냐 대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규 교육을 받지도 않은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로서 평생 살면서 톱질이나 하고 망칠이나 하고 대패질이나 한 목수쟁이가 어떻게 저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난 거야 저 지혜가? 이렇게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동네 사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표면만 아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한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만 한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로만 한 거예요. 유다의 형제로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14절 말씀을 다 봤습니다만은 다시 확인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태초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 가서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때 제가 1장 1절 할 때 말씀드렸죠. 말씀 이퀄 하나님, 하나님 이퀄 육신, 육신 이퀄 예수님, 예수님 이퀄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분이 한 분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젊은 청년 예수가 아니구나. 성경은 뭐라고 알려준 이분의 정체를? 이분은 누구라?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비밀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삼중직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임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선포하셨어요. 어떤 선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 대한 선포를 하셨어요. 사죄에 대한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풍랑이 일 때 잔잔하라, 이 선포를 해주셨어요. 왕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사장으로 죽어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삼중직이고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가르치심, 고치심, 선포하심. 예수님은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어요. 너무 무지하고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는 위에서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 거듭남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 되세요.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뭡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에요. 어디까지 가는 곳?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참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진리 뭐예요? 가르침이. 이 세상에 수많은 스승, 수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연령에 맞게, 차원에 맞게, 수준에 맞게 다 가르침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시고, 연령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배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하늘 비밀을 알려주신, 가르치신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진리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어떤 생명?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갖고 있는 이 생명은 진짜 생명 아니에요. 진짜 생명, 오리지널 생명을 바라보고 얻어야 할 이 시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짧은 거짓 생명이에요. 유사품 생명이에요. 유효기간이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 지나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짧은 생명 있는 동안에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에요. 어머니가 주시는 생명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그보다 짧은 세월 끝나고 살다가 끝나지만은, 어머니가 주시는 생명 위에 하늘에서 주신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임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를 초월해서, 연령을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모두에게 완벽하신 절대 스승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초파일이어서요, 그 석가탄신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찰에 가서 연등을 걸어놓고, 여기 도로에도 걸어놓고, 경찰서 앞에 그 무슨 뭐 해놓고, 아무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찰에 가서 또 소원도 빌고 법회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정말 정말 귀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그분이 와서 그분 말대로 도를 터득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좋은 선생님으로 그분은 끝이에요. 그분은 니고데모와 다를 바가 없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네 혼자 선생이 돼갖고 남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그 도가 그게 잘못돼갖고 종교가 됐어요. 지금 불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철학이에요. 가르침이에요. 도덕이에요. 윤리예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따라가면서 거기서 복을 빌고 있어요. 거기서 소원을 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마 저 나라에 가서 지금 석가모니가 지금 통탄을 하고 통곡을 할지 몰라요. 나는 종교를 만든 게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 종교화가 됐을까? 가르침인데, 도덕인데, 윤리인데, 철학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석가모니와 니고데모와 똑같은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공자와 니고데모와 똑같은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마호메과 니고데모와 똑같은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소크라테스와 니고데모와 똑같은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는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냐? 여러분, 비하해서는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이해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자전거가 지금 고장났어요. 그래서 자전거 대리점에 갔습니다. 자전거 대리점에 가서 자전거를 지금 제가 고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 대리점에 자전거를 고치는 자전거포 주인이 지금 대한항공 항공기, 아시아나 항공이나 항공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이분이 가서 항공기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자동차도 고치기 어렵고 농기계도 고치기 어렵고 자전거 전문가는 자전거만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나 농기계나 이 세상 것은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고치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스승들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 다녀갔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따로 있어야 되고, 유치원 아이에게 대학 공부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초등학교 아이에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중학교 학생에게는 중학교 선생님이 필요하고,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절대로 유치원생의 걸 가르쳐도 안 되고 대학교 가르치지 않아요. 그 수준에 맞는 걸 가르치고 그 연령에 맞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그 연령에 맞는 수준에 맞는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배운 선생님들이 교단에 쓰는 겁니다. 지금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멧, 석가모니,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수준이에요. 연령에 맞는 사람들, 가르치는 수준에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자전거포 주인이 자전거를 고치는 그 수준이라면 예수님은 하늘나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항공기의 조종사로서 항공기의 조작법을 알고 계시고, 그 나라로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고, 항공기를 어떻게 내가 운항을 해야 될지를 지도를 항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연령을 초월해, 신분을 초월해, 국경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오면 영원한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예수님 한 분만이.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을 한다. 나와 같은 일하고 나보다 큰 일을 한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끝나고 아버지께 가세요. 아버지께 가시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유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책 없이 놓고 그냥 무책임하게 가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 나를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 나는 이제 아버지께 가는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 했어요?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무책임하게 놓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가시면서 아버지께 뭘 구하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구해서 보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14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시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 띄워놔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랬어요. 누구의 이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성령은 뭡니까?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걸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떠나신 예수님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 스승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늘 스승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오늘이 스승의 날이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바라본 겁니다. 스승, 성령.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평생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안고 일어섬과 출입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늘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분은 하늘 스승, 나는 하늘 제자. 이 멋진 행복의 여정 속에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원한 하늘 스승 성령과 함께 춤추며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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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박수하면서 같이 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의 주 찬양하리. 이글 안에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날, 스승의 날, 또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스승들, 나도 스승으로 산 사람도 있고 부모님으로 산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내 가르침은 극히 제한적이고 극히 작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이야기를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비밀, 하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선생으로도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는 진짜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진짜 선생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스승이신 성령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제자로서 주님 나라 소망하고 승리롭게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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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 세상에 수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하늘의 스승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늘의 스승이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하늘의 스승을 알게 되었고, 하늘의 구원을 알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사오니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늘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성령님 보고 가장 행복하게, 가장 멋지게, 가장 기쁘게, 가장 승리롭게 살아가는 하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과 스승들이 있지만 이 땅의 가르침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스승들이 종교를 만들기도 했지만 아버지, 영원한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하나뿐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르침,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가신 이후로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 스승은 오직 성령 한 분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과 함께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늘의 제자가 되어서 마음껏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행복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고단함, 삶의 눈물, 삶의 시련, 삶의 고난을 성령이여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2시 6분입니다. 이제 우리 파송 찬송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식당으로 이동하셔서 식사하시고 바로 체육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근무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는 그들을 찾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